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 없는 공동체를 살린 중보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중간 새벽 미명마다 시간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가장 연약하지만 그러나 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모세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5절의 본문은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자손의 통곡과 그러한 목소리가, 외침들이 메아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이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위기에 처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고 지금까지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광야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것도 증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의 핵심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그들 앞에 보였을 때 우리는 부족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땅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섭리를 전부 다 무효로 돌리는, 이전과는 아무것도 없는, 이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리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는 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그냥 내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분노하든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식 국가로 등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목 생활을 마치고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냥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전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적 전쟁이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본질적으로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을 잘 가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을 잘 가꾸는 비결이 됩니다. 이 땅을 주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거저 주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본질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안정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벗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마침내 천국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나는 수고한 것뿐이고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생명을 성취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절제와 자기 관리로 건강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부모나 자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졌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경작하는 비결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어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확고한 결단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살았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찾아와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고한 결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구별된 삶의 모습에 대한 결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본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가운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건져주셨고 은혜로 보듬어 주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공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변화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기도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진정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된 우리의 자아가 인생의 열매로 또 사역의 결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면해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어쩌면 그 강하고 큰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 속에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 모세가 그 가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최고의 기회이고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제껴두고 나를 선택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 나의 조상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실 능력이 없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널리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회자하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보다 더 우선시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자신이 욕먹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드셨던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나부터의, 내 가족부터의, 내 가문부터의 우선적인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입니다. 우선은 내 영광이, 내 삶의 모습들이 먼저 영광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드러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친 말이 마음 한편에 다가오는 그러한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 앞에 가장 먼저 외친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중보의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비록 내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골방에서 열방으로 넓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순간임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탄만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골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일하신, 나를 통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의 성공보다, 자녀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응답받는 기도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상황이나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성품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상황에 근거하는 기도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확률이나 통계의 숫자에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장대하고 그 앞에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니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믿음을 제한했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섭리하셨던,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10가지 재앙의 모습들까지도 그들은 잊어버렸고 환경 가운데 그 믿음을 수축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나의 행위에 근거한 기도는 때로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또 기도가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으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의 근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모세는 이번에도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은 몇 명이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습관적인 죄의 징계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유보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과 그 앞 뒤의 세대가 보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결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손을 시작할 것이라는 처음의 심판 내용보다는 완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멸절에 대한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보된 용서는 결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가나안 정탐 후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는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골짜기를 피해서 홍해길을 따라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길은 신광야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에시온게벨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는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길로 그들을 이끄셨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큰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그리고 애굽으로 지도자를 써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망령된 입술에 고백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피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문 2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믿음의 백성 가운데 살아야 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라는 큰 모험을 치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축복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는 훈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즉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조건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내용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을 보게 되면 그들의 정탐의 보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을 보았고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믿음 없이 상황과 환경과 통계를 보고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시고자 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묵상하실 말씀이지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계셨고 그 생각하는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분노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행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바 이외의 망령된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다 제거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그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위기 속에 있는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래서 무기력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한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중보기도의 자료를 보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하나님의 타임임을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심판에서 용서로 옮기실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궁의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이 그러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바 이외에 망령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말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짐을 보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나라 민족에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땅에 이제는 사람이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열매로 하나님 우리 안에 보여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속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역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